하나님 말씀 한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 말씀.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해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으셔서 하신 일이 이렇게 보니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러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듣기만 하고 묻지를 않으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성경대학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나라냐? 촛불 집회 때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촛불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육하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예쁘게 잘 맸죠? 잘 안 보이세요? 넥타이를 이렇게 맸는데 넥타이를 제가 결혼할 때 넥타이를 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소혜숙 권사님이 매줬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넥타이를 맬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소혜숙 권사님이 이제 처형되잖아요. 또 괜히 소 권사님이 왜 목사님 넥타이를 매잖아요 이렇게 생각할라? 그래서 매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넥타이 매는 법을 남자가 알아야 되겠구나.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넥타이를 못 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넥타이 매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넥타이를 젊은 사람들 잘 못 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조개 나오게 이렇게 매는 게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매는 거가 되게 쉬운데 이걸 잘 못해요. 이거는 넥타이 여기를 꽉 조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아주 그냥 꽉 조여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언제 한번 제가 예배 들어가서 설교하고 타이를 잔뜩 가져가 가지고 타이 매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타이를 이렇게 좀 잘 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앉고 인사하고 이런 거 가르친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에티켓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품위가 있구나. 품격이 있구나. 아멘이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 박영배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싹 한번 예,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이게 그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타이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 감청색 옷에다가 탁 타이도 그렇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물으셨으며 뭘 대답했을까?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셨느냐? 3일 동안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경회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 한다 그랬더니 사경회에 대한 혼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복음교회는 사경회를 하는 건가? 다른 교회는 다 부흥회 하는데 보통 뭐 심령대 부흥회 막 그런 거 하죠. 방언, 예언, 축사, 뭐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걸 한다고 써놓죠.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시작한 게 사경회였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경회라는 말이 익숙하죠. 교회들마다 매년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정해놓고 그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계속 성경을 강의하니까 힘든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낮 예배 설교가 좀 길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0분 일찍 시작하는 데다가 10분 늦게 끝나요. 그 대략 한 예배 시간이 80분 정도 되는데 설교도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데다가 제가 또 말이 또 빠르잖아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느렸어요. 여기 와서 전해야 될 분량은 많고 또 말은 느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했더니 이게 또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해서 보통 설교 천천히 하는 분들보다 1.5배를 전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아모스서를 아침에 봤으면 아모스서의 서너 장은 더 읽어나가야 됐거든요. 아모스서 8장 같은 데도 중요한 본문인데 시간을 제가 배려하느라고 못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경회가 90분 두 번을 잡았지만 사실 빌립보서 하기가 턱없이 부족하죠. 90분이면 빌립보서 1장 할 수 있고 또 90분이면 2장 할 수 있는데 오늘 강사분한테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4장까지 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무슨 뭐 예화를 실 시간도 없고 농담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건 거예요. 그 사경회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 사경에는 옛날 분들은 우리보다 믿음도 좋았지만 인내심이 있으셨어요. 인내심이. 월, 화, 수, 목 보통 금요일까지 4박 5일간을 그냥 뭐 밤에만 하나요? 새벽 예배도 하고 낮 공부, 오후 공부, 밤 공부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잘 기억은 지금 뭘 저기 했지만 아가서 사경회를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서 한 권을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를 풀어냈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경회가 중요하구나. 부흥회 가면 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부흥회는 뭐 간증도 있고 예화도 있고 그런데 부흥 강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뭐 1년에 뭐 30번에서 50번을 이렇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10년 하면 300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토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콩만했던 사건이 나중에는 이게 복숭아만한 사건이 되고 수박만한 사건이 되고 지구촌만한 사건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뻥이 셀수록 감동도 크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거룩한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때 올라가셨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부모와 같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예수님이 실종된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 실종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4가지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왕, 종, 사람, 메시아 이 4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왕, 종, 사람, 메시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왕, 종, 사람, 메시아. 손가락은 집에다 두고 오셨죠? 손가락을 한번 탁 펼쳐보세요. 이게 참 달라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저는 손을 올리면 꼭 왼손이 올라가요. 유대인들한테 제가 물을 주면 뺨을 맞습니다. 왼손으로 저는 꼭 이게 물을 주다가 자꾸 이렇게 바꾸는데 유대인들은 왼손으로 뭘 주면은 싸우자는 얘기가 되어져요. 지금 다들 오른손 올리셨죠? 저도 오른손 이렇게. 그래서 왕, 종, 사람, 메시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왕, 종, 사람, 메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른손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왼손으로는요. 왕, 종, 사람, 메시아. 그러면 마태복음과 이쪽엔 뭐였어요? 왕. 그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다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세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네 번째는 요한복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고 왕종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왕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은 족보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머슴 족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머슴 출신이라 금방 하시는구만. 저는 어릴 때 족보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가 족보 가져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뭐 무슨 이렇게 족보 보셨어요? 다 봤다 그래요. 그냥 못 봤어도 머슴 출신이라 본 적 없어도 봤다 그러세요. 종은 뭐 족보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인자, 사람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도 여산송 씨 제가 34대손 정가공파 34대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족보가 있죠. 그 다음에 메시아, 요한복음. 하나님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두 개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래서 또 사람으로 오신,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어린 시절에 태어난 모습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2살 때 기록. 마태복음이나 메시아,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종이 뭐 어린 시절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 12살 때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록이 있는데 그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육신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육신. 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길렀는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길렀어요. 근데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에요. 정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1년 안에 정혼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요셉이 그걸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천사가 알려주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정식적인 부부가 됐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4명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천주교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그래서 결혼 안 했다 그러고 아기도 없다 그러고 결혼했어도 아기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 낳았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12살이에요. 내려오는데 하루 종일 그 자식을 안 찾는 부모 있어요? 집에 12살 배기 누가 있는 분 계세요? 서울 구경 갔어요. 서울 구경 갔다가 익산에 오는데 하루 동안 이렇게 오면서 자기 자식을 안 찾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얘기냐? 얘기는 이 문화를 알면 쉬워요. 이들은 12살 올라가서 성인식을 해요. 13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새해가 되는 거죠. 6월절을 신년이라 그러거든요. 신년. 그래서 1월 14일인데 신년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인식 때는 소위 이제 큰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율법을 짊어진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성인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짊어졌어요. 내려올 때는 그 성인식을 한 또래들끼리 내려옵니다. 또래들끼리 내려오고 부모는 앞장서고 또래가 뒤에 서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저녁이 되면 이제 각자 부모를 찾아가요. 저녁이 됐어요. 이제 다들 엄마하고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 저녁에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찾는 거죠.
없는 거예요. 또래 중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 2000년 전인걸요. 지금도 뭐 애가 실종되면 난리가 나는데요. 2000년 전인걸요. 산적도 있고 또 이 맹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며칠 길을 갔다 그래요? 3일 길을 간 거예요.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런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땐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때 더 가까이 계신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디서 찾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거기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가? 친족과 아는 자들,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올라가요. 예수님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길이 손해인가? 사흘 길 돌아갔다 그랬으니까 하루 길 내려왔다 사흘 길 올라갔으니까 총 며칠 길 손해 본 거예요. 4일을 손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해 본 것도 아니에요. 거기 48절 말씀해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속이 뭐 숯검덩이가 됐지요. 자녀 잃어본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재정집사가 권청인데 바닷가에 교회 소풍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아니고요. 서울에 있던 교회인데 소풍 갔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이제 소혜숙 권사님이 그때 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늙었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가는 방향으로만 계속 갑니다. 아이 때는. 그리고 뭐 온 교인이 찾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찾았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반은 죽었겠죠. 반은 죽었겠죠. 저 집이 무서운 집안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 권청하고 권설이 뭐라고 둘이 소근소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지하에 내려갔더니 그 우리 3층이었는데 이렇게 성도님 한 분 보낸다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지하에서 엄마하고 두 애가 올라오는데 둘 다 코피가 이렇게 나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예배 때 떠들었다고 그냥 들고 팰 거예요. 그 지하에 끌고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 설악산인가 아니 어디 바닷가에 큰 누나 따라서 갔는데 아이가 실종됐어요. 그 막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엄마가 밤새 소리 지르면서 그 바닷가를 왔다 갔다 거의 미친 거예요. 이 부모가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걸 그 좀 아냐? 자령아 가히 알아? 알면 잘해요. 그래요. 이게 자식은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는 자식을 그러면 뭐 죽을 마음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사흘 길을 속의 근심 덩어리, 숯덩어리가 돼서 찾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손해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간 만큼 손해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아왔다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속에는 근심 덩어리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 내가 주일을 지켰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꾸로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주일 성수가 뭐 미신이냐 기복이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알아요. 내가 주일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구나.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꼭 주일날 예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 사역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대 이렇게 뭐라고 막 그랬지만 저는 잘했을 때 꼭 뭐라 그러거든요. 못했을 때 그러면 또 시험 들잖아요. 잘했을 때 뭐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 도둑이 들었잖아요.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이 언제 도둑질을 해가느냐 하면 언제 3층을 방문하고 하냐면 예배 시간에 해요. 예배 시간에 꼭 생긴 게
이렇게 배 좀 이렇게 불룩 나오고 머리 짧고 통통하고 키 좀 짝당을 막 하고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영선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면은 좀 한번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꼭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들락거려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밤에 예배 시간을 쭉 CCTV가 있으니까요. 앞에 1층하고 뒤에 이렇게 쭉 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예배 때 저는 막 이 설교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시험 안 들지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시험 설교하면 저도 시험 들어요. 설교 잘 듣는 사람 보고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요. 들락날락 이게 보여요. 들락날락 하고 나가서 물도 마시고 뭐 바람도 하늘도 쳐다보고 바람도 쐬고 그러다 설교 끝날 때쯤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이 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왜 그걸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죠.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대통령 교두문실 하는데 이렇게 장관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관 중에 누가 하나가 물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다 대통령 훈시 끝날 때쯤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도 어떻게 되겠어요? 파직이죠, 파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경건함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찾느냐? 사람과 친족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속에 있으면 나도 그냥 예배자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으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요. 간 만큼 손해인 걸요. 인생이 그래요. 목적지가 우리가 목표자고 목적 삼고 그리고 따라가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엉뚱한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간 만큼 손해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있었어요. 봄에 이렇게 학교 갔지 얼마 안 돼서 딱 나왔는데 앞에 버스가 딱 보이더라고요. 냅다 탔어요. 냅다 탔는데 쭉 가다가 차가 두 간대로 갈려져요.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우리 쪽 청천면 덕평리 241번지로 가는 차인데 그 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서 나그네가지고 잤어요. 차가 끝까지 가더니 기사 아저씨가 야, 너 안 내리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동네를 간 거예요. 다른 동네.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저씨 나 여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 듣는 동네예요.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야 나도 못해. 그 옛날에는 왜 버스가 가서 그 동네에서 잤잖아요.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2시간 정도를 캄캄한 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뛰다시피 뭐 막 이랬는데 기절 직전까지 왔어요. 그때 그 어린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모습이에요. 잘못 가면 간 만큼 손해예요. 간 만큼 고단함이에요. 이게 하루길 갔으니까 이렇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한 4일 길인데 4일 길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손해예요. 주일 한 번 어기는 거 별거 아니려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꼭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제가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거예요. 그때도 잘 깊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촌지간인데 예수 안 믿는 집이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신학이라고 하는데 되게 곤란해요. 그 옛날엔 제가 그럴 때 한번 눈 꿍 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갔다 와서 괜찮죠? 이러고 자유함을 얻던데 그래서 제가 달리 말씀드려 볼게요. 그럴 때 안 가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서 되겠어. 이러고 덕이 안 돼요. 또 가자니 하나님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추구임을 많이 내세요. 추구임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해를 좀 해줘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여주세요. 내가 안수집사요. 교회에서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안수집사는 서열 넘버 3 안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야,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냐? 굉장히 높은 집이요. 이게 안수집사는 굉장히 높은 직분이거든. 내가 형님 이번에 예배 빠지면 넘버 4로 밀려날지 몰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면 뭐 알겠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형님, 내가 가면 밥 먹어야지, 또 이래야지 복잡하잖아. 그 대신 내가 축의금 많이 할 거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형님이야 꼭 먹고 알 먹고 서운한 건 있지만 그래도 돈도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라. 네가 서열 넘버 4로 밀려나면 되겠냐. 더 열심히 해서 넘버 2 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 집사님들은 그럼 어떡하냐. 집사님들은 형님, 제가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 권사 안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권사가 뭔데? 권사가 여자들 중에서 넘버 3요. 그 위에 사모님이 있고 그 위에 목사님이 있어.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권사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권사 못 받으면 교회에서 큰일 나. 나 거의 인생 끝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토요일 나 결혼식을 미룰 걸 잘못했지? 괜찮아. 어찌 날 잡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 대신 돈 많이 보낼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일날 무슨 팔순잔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때는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도 이해할 거다 생각해요. 친족이 상을 당했어요. 가야지요. 주일이라도 친족이 상을 당했으면 가야 돼요. 옛날에 기독교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주일날 뭘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온 전화가, 목사님 주일날이 장례인데 4일장을 하자니 너무 손실이 크고 3일장을 하면 주일날이 끼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안 한다고 하니 어떡하나요? 저는 해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학적으로 주일날 장례 치르지 말라는 신학적 근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럼 내가 안 하겠다고. 주일날 제가 해드려요. 결혼식은 제가 차마 못해요. 결혼식 주례는 주일날 해달라 그러면 저도 봉투만 보내고 안 갑니다. 친족이나 상을 당했을 때는 가세요. 가셔서 옷 잘 차려입고 가셔서 진심으로 애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신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 중에 있으려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자 중에 예배 함께 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려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간 만큼 손해예요. 오래전에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친구가 둘이 들어갔는데 동네 잔치가 일어났어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막 그랬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둘 다 술을 마시고선 오토바이 타고 가다 둘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믿는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믿는 집안의 아들들인데 서울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도 이러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가도 너는 서울대는 들어가야 된다. 이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천국은 못 가도 서울대는 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교통사고 안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빠졌더만요. 그래서 밤낮으로 낚시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서 낚시 가방을 메고 싹 가는데 교회 권사님이 성경을 끼고 오시더래요. 그래서 들켜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권사님은 어디 가시는데?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목사님. 수요 예배인데 글쎄 이 목사가 깜빡 잊고서 낚시질 간 거예요. 뭐에 빠지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급적 여러분 예수님께 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빠지면 가을날 아무리 단풍이 아름다워도요 교회 오는 것이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주일날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또 목요일 성경대학 한다니까 또 오고 새벽에도 오고 구역예배도 나가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는 거죠. 동네마다 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뒷집 누나도 똑같이 사랑에 빠진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못 나가게 하고 막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가면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대가리를 빡빡 깎고 놓잖아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수건 쓰고 나가더라고요. 수건 쓰고.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재미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헛헛해서 뭐 재미난 거 없나? 그래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께 빠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 골프 치는데 장로님이 골프에 빠졌다는구만요.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아주 그냥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을 다녀올 수밖에 없노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골프를 쳤다는구만요. 근데 이 평생에 한 번 홀인원이라고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분이 칠 때마다 홀인원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봐라. 문제는 이 장로님이 홀인원은 했는데 주일날 했으니 자랑도 못하고 몇 달을 끙끙 앓다가 죽었대요. 죽으면서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홀인원 그러고 죽었대요. 취미는 좋은 거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또 문화가 쾌적해지고 좋은 차들도 있고 넉넉하니까 열심히 놀러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신적 패닉 상태, 영적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 만큼 손해가 3배, 4배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 그래서 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얘기했어요.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바빠서 우린 기도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부여잡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함도 얻고 소망도 얻고 회복도 이뤄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분이세요. 그분께 인생을 맡긴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셔서 여러분들 생업이 바쁘고 그럴지라도 다 좀 미루시고 이번 사경회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여선교회는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죽도 끓여놓고 필요하면 빵이라도 사다 놓고 음료도 좀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막 직장 끝나고 오신 분들 와서 조금이라도 좀 허기를 달래고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선교회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대원들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